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제목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맨 앞에 한마당에서는 복음과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과의 조금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고백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형편과 자세를 말하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의지를 봅니다. 그것은 그들을 은사로나 교훈으로 견고케 하고자 하는 소원과 함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도 신앙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나눔을 로마 교우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면서도 아직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로마 교우들을 향해서 서로의 안위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으면서도 인류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은 같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귀중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교훈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보다 더 큰 사랑과 복의 빚진 자로 깨닫고 그 빚을 갚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에 불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갚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복음을 위한 사랑과 감사를 확인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간략하게 한 4부분으로 나눠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한마당에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첫째로 꼽는 감사의 조건을 보면 그것이 3가지로 오늘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인해서 감사한다.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의 3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자신들을 살폈으면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바울은 먼저 감사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직장에서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감사의 조건, 당신은 어때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뭐가 모자라, 당신은 이래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관계라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를 보는 입장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다 이러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리 부모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교회도 말이죠. 우리가 각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은 행복지수와 관계가 되고 신앙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검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만으로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감사합시다. 불신의 사람들, 즉 감사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먼저 불편과 불만부터 찾고 불만부터 쏟아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모임도 감사로 시작하는 것과 불평을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결과가 다르게 이끌려가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교우들, 그렇게 가고 싶어도 아직까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것은 아직 만날 수 있는 기대가 있다는 것으로 감사부터 하나님과 로마 교우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첫째는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먼저 감사하고 보는 겁니다. 먼저 감사부터 찾아 챙기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행복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제부터는 바울처럼 첫째는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첫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무엇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도록 가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 언제나 감사를 첫째 조건으로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라요. 바울이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세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기념물을 통해서 대하면서 참으로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감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감사고,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지금 아직 로마의 사람들 얼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있다. 서면교회 때문에 내가 있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역시 모든 사람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세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이, 이 교회의 소식이 온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에도 우리가 충분한 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서만 감사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감사를 찾지 못합니다. 적어도 바울처럼 감사의 기준을 신앙적인 것에서 찾는다면 얼마든지 감사가 넘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했다면 과연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가 있는지 감사를 찾아 챙겨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 여기서 가장 특이한 두 부분의 말씀을 찾는다고 하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각 사람의 환경과 삶의 자리는 바로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보이는 환경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두 번이나 안에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바울 자신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한 구원과 보호의 장소가 됨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 감옥 안에서 썼다고 하는 비교적 짧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이 표현이 무려 30회 이상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엔 이에수스 이런 표현들이 30회 이상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들만 각 서신에서 한 군데씩만 인용을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다고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이거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복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이라고요. 사람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로소 에덴에서 상실한 것까지를 채워서 완벽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고백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탄생과 나사렛의 삶,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희생, 3일 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역사가 바로 자신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바탕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같은 역사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아직 얼굴을 면대하지 못했지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감사한 게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편지에다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봤으니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남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요 자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심령, 나의 증인, 내 기도.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 기도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고백하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오늘 10절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실 때 늘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서에서 그렇게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길을 탔기 때문에 거절되는 것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을 위한 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도 막힐 수 있다고요. 바울이 자기 욕심으로 관광하러 로마 갑니까?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불만이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했다면 거절되어도 분하지 않을 수 있고 길이 막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 안에서 열어가므로 극단적으로는 거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두 절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 뭡니까? 주고자 하는 삶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직 얼굴도 못 봤지만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바울의 삶은 언제나 자신의 것을 챙기는,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다메섹 이후의 삶이었고 오늘 본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고 고백을 하는 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렇게 단순히 줘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에 그랬거든요. 서로의 믿음을 인해서 격려를 나누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교제의 기본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도도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도 더 이상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격려가 필요합니까? 연약한 우리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요, 격려와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즉 예배나 모임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서의 삶,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아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특히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모임은 그것이 어떤 성격의 집회이든지 부정적인 것으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늘 서로 간에 만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주님의 만찬하면서 내가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런 예배가 끝남 속에도 그런 교제는 지속돼야 되고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게 격려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나를 힘있게 했다.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했다. 만찬을 나누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런 모일 때마다의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고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태껏 바울 사도는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백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찾았고 또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고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고도 빚진 자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거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오늘 주제의 말씀에 왔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한다면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빚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빚진 자요. 황량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신령한 것들로 풍성히 채우시는 성령의 빚진 자요.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의 빚진 자들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네 종류의 사람을 자신의 채권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세계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장 문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야만이나 그랬는데 이 야만이라는 말이 바르바로스. 이 말이 당시에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뭐라 해요? 쏴라 한다. 쏴라 한다. 우리말로 쏴라가 하면 뭐냐 하니까 이 바르바로스예요. 그래서 히라보로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것은 뜻이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도 뭐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고차원적으로 추구했던 게 뭐냐? 소피아,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라는 건 뭡니까? 전혀 어떤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문맹자, 그를 모르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고차원의 부유한 사람에서부터 가장 저차원적인 지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가난한 자. 이런 모든 인류에게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도 뭡니까? 다 내가 빚진 자라니 다 내가 빚진 자. 여러분들이 이종배가 빚진 자야.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빚진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런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빚진 자라는 표현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있지 않은 대상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복음을 그저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의 대상이 땅끝까지요 모든 족속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그랬지 않습니까? 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했죠.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생떼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빚은 바울 사도처럼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감사한 것은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알게 되고 천국에 갈 때까지 빚을 얼마나 갚아야 됩니까? 100억? 1조?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빚을 질 것을 고무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뭡니까? 모든 빚은 다 갚아야 된다. 안 갚으면 안 된다. 이런데 사랑의 빚은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지면 질수록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빚은 져라!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빚은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이나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동전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철저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남의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져도 괜찮은 건 뭐다?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질 수밖에 없고 지면서 살아야 하는 빚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표현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모든 인종, 앞에서 말한 대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필요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들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감격이요. 이 죄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다는 감격과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을 바쳤는가를 생각한다면 오늘도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받으려고만 한다면 참으로 염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빚진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 자는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빚진 자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경우가 꼭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당당한 거예요. 왜? 그게 빚 갚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나눠줄 때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하고 조용한데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고 용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하도록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로 그것을 갚아가겠다는 각오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해서 거저받은 복음을 나눠줌으로 되갚는 복음 증거를 나의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아름다움을 다 동원해서 감당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